네, 제가 목이 좀 쉬었죠. 예, 수련회에서 집회하고 기도하다 보면 목이 좀 이렇게 쉬어요 늘. 네, 같이 은혜를 좀 받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수련회보다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같이 온 헌신을 다해서 저도 말씀을 2박 3일을 준비하거든요. 네,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늘 있네요. 네, 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 생각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신 이후에 두 번째 날인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틀 동안 두 주에 관해서 보았어요. 이때 이 논쟁이 뭐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 와서 하신 일이요.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뭐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 아니고 뭘?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일, 그런 행위가 어떤 권위에서 온 것이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에는 이미 요한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에는 이미 질문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12장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그 질문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와 그리고 또 논쟁 속에서 점점 확실하게 가르쳐가는 것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12장 전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요일 당일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던 그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고요, 여러 가지 논쟁과 가르침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전체 흐름이 가는 방향은 이래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12장 전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 그 정체성에 대한 논쟁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점점 드러내 가는데 반해서요, 그럴수록 그 반대편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해져 가는 것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우리가 이 비유 전체를 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요,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9절까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또 10절부터 12절까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어떤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개하는 구조는 달라요. 그렇지만 그 배경이나 등장인물들은 거의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짜여져 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내용이 쫙 들어오셨어요? 읽으면서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전교의 가정은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구조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는 구약인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기원전 1세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1세기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70인역에서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과 지금 마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단어,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이사야서 말씀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오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대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소작이들은 소작료를 내는 대신에 종을 때려서 보내버려요. 여러 명의 종을 다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소작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더 악해졌어요. 그러자 주인이 결국은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욕심 때문에 그 아들마저 죽이게 되고 결국 주인이 나서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멸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의 구체적 의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을 가꾼다는 것은 사랑과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사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주인은 마음으로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고 그렇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꾸은 것을 다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새로 내어 주었던 거예요. 농부들에게 새로 내어 주었다는 것은 그 주인이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던 것처럼 일정량의 소출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같은 비교를 가지고 오늘 말씀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여러분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이 여러분 이 포도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고 자본을 투자했는지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단어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모든 과정의 주인은 최선을 다했고 사랑과 정성을 들였어요. 그런 포도원에 세를 주었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를 받을 시기가 되었어요. 2절에 여러분 세를 받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연초에 이것을 세를 주고 연말에 포도가 다 익고 나서 수확할 때 세를 받으러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 수확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 포도원을 만들면 정상적인 열매가 아주 잘 맺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당시에도 몇 년 동안은 소작류를 면제해 주는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포도가 잘 될 테니, 때로는 그 포도주가 되는 3년 차든 4년 차든 5년 차든 그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충분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종을 보내서 이제는 소작료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종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농부들의 반응이 너무 황당했어요. 당연히 소작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띄워 먹겠습니까? 진짜 안 띄워 먹어요? 띄워 먹어요? 당연히 지불해야 될 소작료를 내는 대신에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렸다, 죽도록 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내버렸어요. 주인에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다른 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부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꺼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 정도는 거의 외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대표되는 그들에게 바로 앞서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며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던 그들에게 대놓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게 우리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더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잡고자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 악한 농부들이 빼다 박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당시 그것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아, 이건 그때 그 농부들이 누구고,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저 못을 떼먹었다 아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 불화가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그리고 그 욕심은 한번 부리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처음 포도원 농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주인에게 대한 고마움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잘 갖춰서 너희들 이거 주고 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소작료 조금 내면 좋겠어 라고 내어줬을 때 고마울 거예요, 안 고마울 거예요? 처음 그렇게 내어줄 때 여러분 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마울 거예요, 안 고마울까요? 당연히 고맙죠. 그거 고맙지 않으면 주겠어요 여러분? 줄 리가 없죠. 그거 안 고마울 리가 없어요.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포도원 농사를 지으면서 첫 해는 수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쓰고 잘 가꾸었을 거예요. 또 다음 해에는 조금이라도 얻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둘째 해나 셋째 해에 어느 정도 수확을 이제 열심히 노력했더니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잘 갖추어진 그 포도원에서 많은 수확을 얻으면서 만족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만족함이 감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소작료를 내야 될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모든 게 내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이 일군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애쓰고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포도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둘렀고 그리고 또 잘 그것으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까지 해서 완벽하게 잘 갖추어서 그렇게 해서 자신들에게 너희들 이것 좀 하고 조금 내게 소작료 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그 주인의 그 사랑과 배려는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몇 년 동안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의 이 노력이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져서 주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애써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은 그 포도원에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수확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는 걸 그들은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작은 것도 내어놓기 싫어서 주인이 보낸 종을 죽도록 때려서 다시 돌려보내버렸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것인지가 고스란히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주님을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들이 교회에도 너무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렇게 예배하는 저것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할 텐데 그렇게 마음을 쓰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실제 정말 우리의 욕심이나 자기 이익 앞에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색해지는지, 자꾸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가장 먼저 훼손되고 줄어든다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또 원망은 하나님께 먼저 하는 사람들, 그 태도를 가진 것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뎌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욕심 때문에 나의 것을 챙기는 일은 쉬워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마음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를 보면 형식적이 되거나 아니면 그 형식적인 것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수련회 간다 그랬더니 그리고 우리가 2시에 예배 드린다는 거 여기 수없이 많이 계속 광고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야외 예배 간다 그러면 빠져요. 교회 옮긴다 그러면 빠져요. 옮기는 게 우리 교회가 아예 옮기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한번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내게 조금이라도 익숙함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냥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날을 뭘로 여기냐면 쉬는 날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제 휴가들 가실 거죠? 그렇죠? 한국 가시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 한국 가는데 돈 많이 듭니까? 4가족 5가족 가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죠? 가서 거기서 생활까지 하려면 1,000만 원 안 가지고는 거의 요즘 어렵습니다. 비행기 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요. 그렇죠?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한국을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주위에 휴가를 가시면서 여행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엄청까지는 아니라도 엄청 많이 들기는 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대부분 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휴가할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슬그머니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헌금이 그냥 가장 여러분에게서 쉽게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교회 늘 보면 여름에 7월, 8월 되면 아주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도 나는 그 다음에 와서 다시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뻐서 찬양하고 감동이 되면 나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면서도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면서도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 다른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소작료를 내지 않은 것과 사실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농부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주인이 보낸 종을 죽도록 때려고 보내버렸잖아요. 주인은 다른 종들을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도 이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농부들이 악해져 가는 과정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런 대치 상황이 되풀이될수록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히 때리고 보냈는데요, 두 번째는 머리를 가격했다 그래요. 머리를 때렸다는 얘기는 그냥 머리를 쳤다, 좀 더 치는 부위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죽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능욕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보냄을 받은 종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농부들은 이렇게까지 악해져 가는 걸까요? 이건 이미 유대 땅에서 벌어졌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정의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이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성전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요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악하게 대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로 여겨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선지자들, 그렇게 대우받았던 선지자들은 돌을 맞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갔던 것을 우리는 선지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이전 역사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지금 지도자들이 어떻게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는지, 그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를 훤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그 조상들이 했던 행위를 가져다가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종들을 아무리 보내도 안 되겠으니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최후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존대하리라 생각했어요. 주인에게는 그게 마지막 숨겨진 카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소작료를 얻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그거 뺐으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주인에게는 이게 무슨 카드였냐면 주인이 무엇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농부들을 살리기 위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마지막 카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디어지고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농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농부들의 행동은, 마음은 이랬어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아예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상속물을 빼앗는 행위, 사람을 죽여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너무 무서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요, 인간의 욕심이 생명의 소중함보다 더 앞선다는 것, 우리의 이 죄성이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욕심과 생명 중에서 욕심을 선택하고 죄와 정의 중에서 죄를 더 가까이 하는데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익숙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먼저여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당신을 높이고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주인이 사용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울렸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하고요, 또 변화산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희어질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화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구름 속에서 들려왔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붙여놓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지금도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신다는 것, 이보다 더 명확한 비유가 없어서요. 그래서 비유에서는 그 농부들이 되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성전의 현장에서는 예수 앞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 무뎌지고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죽이는 일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토요기도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나치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의 재판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어떤 개념을 찾아냈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 악은 특별히 악마적인 존재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 악이 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되냐면 자신이 행동하는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점점 더 그 행동을 그저 생각 없이 행하게 될 때 누구라도 그런 악에 빠져들 수 있게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깊이 돌아보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 그가 찾았던 악의 평범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말로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런 평범함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점점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디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 자각이 무디어지면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괜찮은 줄 알게 돼요.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지각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자각도 영적 감각도 없이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그저 구약시대에 그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예배하는 중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 무디어져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할 뿐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 앞에서 엄격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 앞에서 엄격해져야 합니다. 무디어질까봐 매일매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일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절대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나의 이 초라하고 죄인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무너지고 무뎌진 상태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존재들,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감각하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때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욕심 때문에 십자가마저 걷어차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고 정말 그 안에서 당신의 소망을 두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이 무디어지지 않는 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서 좀 더 진실해지십시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십자가 앞에서는 좀 내 속이 정말 다 진실하게 뒤집어져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뎌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시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주님이 얼마나 큰 역사였는지, 내가 주님의 것을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순간, 그때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결단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대로 괜찮다고 여기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자들이 살아가는 똑같이 평범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깨어서 일어나 내가 무뎌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